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을 통하여 아버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영으로 알아듣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추석 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주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고 찬양받으시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라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길 가시는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 세상에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6개월 뒤에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을 가진 그 마리아가 오자마자 뱃속에 있는 6개월 태중의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알아봐서 막 뛰어나왔어요. 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실인의 그 사명을 받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계속 세례를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죠.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나는 진짜가 아니야.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거야. 그게 진짜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하면서 가시적인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얘기했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면 뭡니까? 죄를 대속할 제물 아니겠습니까? 제물이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부족해서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전하게 세워졌던 그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죄를 꾸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세례 요한이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고다져요.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이 길을 헤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측량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바깥에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가둬놔 버렸어요. 그 왕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왕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가둬놨는데 이것이 참 은혜이구나. 우리의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안 되지? 난 왜 이러지? 난 맨날 이래 하면서 이 감옥에 갖다 놓을 때 그렇구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구나.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예수 안에 살았는데 이게 육체에 가려진 그 법이었지만 이 죄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보내죠.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강조합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잊어버리고 또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 아직 사명이 안 끝났거든요. 이제부터 주님의 시작인데 내가 나가야 주님의 일을 마음껏 펼칠 거 아닙니까? 난 주님을 보필해야 돼요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냐? 갈대를 보러 갔냐? 그 세례 안에 갇혀진 그 안에 있는 갈대를 끄집어내면서 흔들리는 것.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왕성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딱 벗고 그 믿음이 잠깐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멈춰질 때 똑같다 이거예요. 세례요한이나 우리나 모세나 또 요나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신의 문제를 이해 못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를 이해 못하면 내가 계속 실족하에 넘어지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핏부림 받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핏부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일으키시고 부활하는 금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 안에 있죠. 거기에서는 모두가 화려하고 정치를 위해서 권세, 성공을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다. 거기에는 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가장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지고 또 선지자들도 또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진 지 오래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세를 붙잡기 위해서 그 출세를 위해서 다 모여든 것이 그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거기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정권을 붙잡은 그 출신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이 성경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외쳤고 율법을 계속 낭독하면서 몸소 지켰던 자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지고 죄가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안에 속에 깊이 있는 갈대, 부드러운 옷 이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 특히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들의 이 욱하는 거 어찌 감히 안식일을 범해 하면서 일어났던 거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나죠. 모세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똑바로 얘기해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을 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금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랑을 잃어버리면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것보다 내 생각에 흑암에 붙잡혀 있는 것이 많으면 내 안에서 춤을 출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을 볼 때 비참하고 허망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커 보이니까 자꾸 슬프고 힘 빠지고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실족처럼 걸려 넘어지는 일이, 또 허망하게 죽는 이 일이 십자가와 박렬해서 네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네, 네가 진짜 일어났네, 네가 진짜 은혜를 체험했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볼 때 저러면 돼 안 돼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땐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네가 할 수 없고 네가 완전히 실족해 넘어질 때 그때 참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침노에서 들어오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믿음,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이면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건지, 아는 것이 나의 모습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뭐에 붙잡혀 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흑암을 꺾으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그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부분이 정말 주님 앞에 아뢰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깨달으면서 점점점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것이 보여져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내 안에 이런 것이 또 숨어 있었네, 야 이게 있었구나, 이게 있었구나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단의 짓이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사단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건드리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이다,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나를 짓밟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 이것을 터트리는 순간 다 죽었어 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영적인 큰 힘을 얻길 원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만큼 작지 않다, 다 크다.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신약 시대에 십자가 부활을 본 자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들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자인지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큰 것은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알아져요. 처음에는 계속 이 말씀이 안 먹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한 팀을 위해서 갔을 때 또 틀려져요. 옆에서 계속 영적 싸움 해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하면서 눈을 들어서 영적인 구도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것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 안의 것과 싸움이고, 또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흑암 세력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알 때 귀신이 조금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영적인 싸움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질 줄 믿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깥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갑자기 전 나오고 막 난리가 나죠. 한 번은 우리 딸 친구를 영접하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 딸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데려왔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애들을. 그러면 그 아이들 영접하고 떡볶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이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갑자기 영접하자마자 우리 신랑이 일하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이 그라인더로 딱 나무를 자르다가 이것이 갑자기 이마에 꽂혀가지고 탁 튀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눈에 꽂힐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여러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해요. 영접할 때 이 귀신 다른 데 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묶이고 무력화될지어다. 이 기도를 또 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또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지 이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우리 추석 때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을 계속 꺾으시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우리 오빠 돌아가신 지가 5년쯤 되는데 이제야 작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오빠 그 길 되려면 한 달 전부터 몸이 아파와요. 또 오빠가 실제로 꿈에 나타나서 뭐 라면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의 응급실 갈 만큼 아프고 그렇게 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보통 산소에 가죠. 산소에 가서 그 참배하고 조상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하는데 제주도의 역사하고 전국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 가문을 우리 예수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인쳐달라고 기도하는 애통함의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밖에서 수바냐 3장입니다. 해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범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 자라도 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군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하루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라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이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막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에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마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공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울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인정으로 쓰신대요. 힘내시길 바랍니다.